네, 오늘 마태복음 22장으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다 하지 못하고 절반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주일 예배나 또 수요 오후 예배 마태복음을 좀 다루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마태복음을 못하다가 다시 합니다. 혹시 앞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마태복음 그 앞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유튜브 홈페이지로 가면 재생 목록이라는 곳이 있어요. 재생 목록에 가면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제별로 묶인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아마 나와 있거든요.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난 사실 그 받으시기 직전 그 고난이 언제 오는 주간인데 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가르치신 이 말씀 여기에 사실 5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것만 읽은 겁니다. 22장 전체에 5개의 주제가 있는데 이 5개 주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주제 5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가지 주제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서 눈에 익숙하신 분은 지금 당장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 성경에는 이 소제목을 좀 붙여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2장인데 마태복음 5가지가 있단 말이죠. 5가지가. 오늘 물론 5가지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다가 아마 절반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이건 결국 천국의 혼인잔치에 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입니다. 천국 혼인잔치. 근데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 후하게 초대를 했어요. 후하게 초대를 해서 왕이 말이죠. 임금이 아들을 혼인잔치를 해서 막 사람들을 그냥 있는 대로 오라고 해서 막 왔다. 그래서 이 초대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제 초대받아서 혼인잔치에 와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의 문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쫓겨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넓게 열렸단 말이죠. 그러나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한 가지 조건을 이게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천국은 굉장히 활짝 열려 있고 누구나 진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나 꼭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 조건을 잘못 알고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자기식으로 이제 대끈히 하고 혼인잔치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주인의 노여움을 살 그런 신뢰를 한 사람의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천국 가는 이야기의 바로 이제 교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뭐 다 모든 것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건데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지금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은 결국 우리가 천국이 이제 목적지고 종착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실체가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땅에서 누리는 것은 사실 땅에서도 뭐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비하면은 이것은 진짜 잠깐에 지나가고 말이죠. 잠깐 지나가고 맛보기고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서는 교훈을 받고 진짜 상속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천국 자체인데 이제 그 천국에서 들어간 줄로 알고 예복을 안 입고 있다가 주인이 당신은 이것은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보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지만은 그것을 잃을 수 있는, 그것을 잘못 알고 자격을 못 갖춰서 잃을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그리고 그것이 뭐냐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요거를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중요하단 말이죠.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15절에서 22절까지, 15절에서 22절, 요거는 1절에서 14절까지.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실 시험한 건데요.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되겠느냐. 그 당시 세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 바로 현실의 문제였어요. 또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아주 예민한 정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마냥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앞에는 또 뭐 바벨론이 있다가 바사가 지배하다가 또 헬라, 알렉산더 제국의 한 부분이었다가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쪼개졌을 때 그 중에 한 왕조에 속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로마가 또 지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외국 아닙니까? 외세죠. 외세가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원래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조는 망하여 있고, 백성들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현실에 좀 타협해서 그 현실에 적응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이 있는,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과 똑같은 그들의 긴장된 현실 세계예요. 거기에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 제자 12제자 중에 마태가 있는데요. 마태는 직업이 뭐죠?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둬준 사람 있어요. 그리고 열심당은 시몬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사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열심당 시몬도 12제자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반대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굉장히 시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리는 그만뒀지만, 하여튼 이 배경도 굉장히 이제 다른 거죠. 자, 이런 정황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만약에 세금을 내라 이러면 예수님이 약간 민족을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처럼, 또 어떤 애국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 있는 함정 질문이죠.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내지 마라 이러면은 뭐 민족적으로야 박수를 혹시 받을지는 몰라도 로마 실정법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 사람은 로마의 지배를 지금 비판하고 로마의 지배를 저항하는 사람이다 하고 총독에다가 예수님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에게 버림을 받든지 현실 권력에게 뭘 당하든지 예수님을 그런 코너로 몰아난 의도가 안 좋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아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로 현실 삶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세계에 말하자면 가이사가 다스리는 것은 아주 정의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나라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다스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외국이 와가지고 그걸 지배하고 강제로 지배를 하고 세금을 받아가고 있는 이 좀 부조리하게 보이는 현실의 질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질서가 이 세계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 온 겁니다. 사실 그죠?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갈등이 있는 세계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제 뭐 동전을 꺼내 가지고 거기에 누구 얼굴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오히려 하시면서 결론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예수님이 그 함정을 피했을 뿐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또 균형이 잡힌 그런 그 시야를, 신자의 시야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현실을 살면서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실은 그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주제가 천국 가는 거고 바로 이 땅의 치열한 현실의 문제에 대한 주제를 다루셨단 말이죠.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이 좀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세 번째 주제는 부활 논쟁. 부활 23절부터 부활 논쟁이란 건 뭐냐? 이것은 다시 내세의 문제입니다. 내세의 문제. 이것은 현실의 문제. 이거는 내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활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사두개인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도 종교인이에요. 제사장 계급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신학이 서로 다른 신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신학이 다르고 사두개인의 신학이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주로 바리새인이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성전에서 제사장 계급을 주로 담당했던 것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이 상당히 우리 종교 체제 속에 그 당시에 아주 핵심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두개인들의 이 신학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전부였어요. 이 땅의 문제가 다 관심사고 내세나 천국이나 영혼,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고 살다가 끝이다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옛날에도 그런 물질적인 사람들이 있었나?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종교계를 지배한 실세다 말이죠. 그럴 수 있나 했는데 그랬다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인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이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부활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으니까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도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 이 논리를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상식 이성적인 논리를 결합해 가지고 확실하게 부활이 있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부활이 없을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논리를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가 잘못됐고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도, 이 세 번째 주제의 큰 것은 내세와 부활의 문제, 거기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가 있고 다섯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가장 큰 계명.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염두에 둬야 될 최고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거 한 가지를 바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한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죠? 답은 아시는데 이제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마지막 41절에서 46절에 다섯 번째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네 번 여기에 이 질문을 당하시고, 세 번 질문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질문을 하시고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는 답을 안 해주시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고 여기 답을 알죠.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과연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제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같이 우리 신앙인의 어떤 그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큰 이 뭐 주춧돌이 되고 큰 제일 큰 큼직한 기둥이 세워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고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현실,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삶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세상을, 그런 주제도 여기에 속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제가 크게 개관을 했는데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 해서 여기에 성경적인 그 친숙도가 적은 분들한테는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요거밖에 못할 것 같기도 하네요. 1번밖에 못할 것 같기도 한데 이 5가지 주제 자체를 제가 이렇게 숲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주제가 큰 주제단 말이죠. 정말 큰 주제고 하나같이 정말 우리 신앙에서 심각한 주제들이에요. 심각하고 이 중에 정말 심각하지 않은 주제 같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주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떻게 이 22장이라는 한 장 속에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이 다 모여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한테는 성경이 왜 이렇게 많냐, 왜 이게 이렇게 한 권이나 되고 이렇게 66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한 권 이렇게 조금 두껍냐, 이렇게 이제 좀 불평할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는데 사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주제들에 답을 주시고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사실은 열쇠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건데 이 세상에 사실 뭘 하나 하려면 책 한 권 안 보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하나 치려고 해도 책을 몇 권 봐야 되죠. 그래서 이만큼 두껍더라고요, 다들 시험책이. 뭐 하나 기능사 자격 뭐 하나 이렇게 따려고 해도 이만큼 두꺼운 책은 보통 하나씩 이상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들의 답을 주는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한 권에 그걸 다 담았다는 것은 엄청난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분량에 그것을 다 담을 수 있었느냐, 오히려 이것이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마태복음 22장이라는 이 정말 넘기면은 이거 한 장 될까 말까 하는 이 장 속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주제가 거의 망라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마스크를 써서 아멘 안 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참 신기하다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요것만 먼저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복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임금에게 쫓겨난 사람, 그런 경우. 오늘 정말 복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다.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그 값을 다 치르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활짝 넓게 열렸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잘난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완전하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몇 년 이상 뭐 시간을 보내야 된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학습 받으려면 6개월 기다려야 되고 또 세례 받으려면 또 6개월 기다리는 그 정도 절차적으로 약간 뒀지만 사실 천국은 사실 이 천국은 숨 넘어가기 10분 전에도 천국을 사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말이죠. 그죠? 예. 그 죽어가는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신앙,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믿었을 때, 고백했을 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천국의 문이 얼마나 활짝 열려있어요. 얼마나 넓게 진짜 열려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정말 천국은 정말 값없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그런 사건도 그대로 진실이면서 동시에 이 사실도 진실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또 천국의 예복이 뭐냐, 그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우리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은 신앙인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사람이 많죠. 난 신앙생활 뭐 5년 해왔다, 10년 해왔다, 아니면 뭐 1년 했더라도 내가 이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복음 받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조건 그래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복이 뭘까요? 우리 성경은 항상 전체 성경의 빛 속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 하나를 이상하게 자꾸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상하게 논리를 만들면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넓게 보면 건전한 방향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똑 한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어떨 때는 좀 불안하고요. 여러 것을 같이 봐야지 됩니다. 우리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복음서에서 천국을, 이제 천국이 주어진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천국은 우리에게 넓게 열리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천국의 조건이 천국의 콜링 속에 있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도 그 콜링, 그 메시지를 했고, 예수님도 그 메시지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그 메시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조건은 회개죠. 천국의 조건은 회개다 말이죠. 회개하면 천국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얻는다. 여기 이 사람 지금 예복을 안 입었는데요. 작년이죠. 우리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특별한 그 장소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어디냐면 다윗 왕의 묘, 다윗 왕의 묘가 있었고요. 다윗 가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게 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가묘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가면 이렇게 뭐 여기 다윗의 뭐 옛날에 그러니까 뭐 무덤 뭐 그런 거라고 아마 여겨지고 있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기도를 해요.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게 들어갈 때 앞에 이만한 투명한 상자에 구멍이 있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쓰는 하얀 빵모자가 여기 요만큼 얹히는 거 있죠. 호떡만한 거. 머리가 다 덮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조금 이렇게 얹혀요. 그것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거를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리스펙트 하는 표현이고, 또 그 안에 가서 기도하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그 하얀 이 유대인의 그 빵모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쓰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뭐냐면 통곡의 벽이에요. 옛날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이제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벽의 한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벽이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그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소원도 기도하고. 왜냐하면 성전이 있던 그 본 땅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건 아랍 쪽에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안을 쪼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은 가서 이렇게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하게 되달라,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또 자기 소원도 거기는 특별한 것이니까 하여서, 그래서 이 큰 돌로 돼 있는데요, 큰 돌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여기 이제 틈 같은데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이제 끼워 놓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바로 이 통곡의 벽 앞에 광장이 있고, 이 광장에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는 똑같은 다윗 가묘와 마찬가지로 이 흰 플라스틱 투명한 큰 상자가 있고, 거기 구멍이 나 있고, 그 안에 이 유대인들이 쓰는 하얀 빵모자입니까? 그것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는 사람은 그거를 하나 가지고 자기 머리에 얹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나와서 이제 벗어놓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이것도 뭐 줄인 예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허락되는, 꼭 있어야 되는 그 공간을 열어주는 조건을 주인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착용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그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 리스펙트, 존경을 표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유대인의 풍습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풍습 중에 예복은 주인이 사실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이 잔치 들어갈 때 그냥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가지고 착용을 하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제가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예복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으로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우리가 의지하고, 내 의는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할렐루야가 되는데요. 내 의는 부족하고, 내 의가 이 땅에서는 양심적이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미달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는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았습니다.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깊이 하나님이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볼 때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불의와 죄가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자가 되고 나서도, 심지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심지어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의 일 속에 불의가 있고 죄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죄가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순수하지 못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신자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자기의 의의가 없고 자기가 자랑할 만한 의의가 없다는 존재인 것을 사실 깨닫는 게 우리 신앙이 바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뭐를 하고 나서, 좀 뭐가 이루어지고 나서나, 좀 뭔가 수고를 하고 나서 자랑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벌써 올라갔어요. 자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고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꼭 자기를 높인, 자기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그러고 나면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서부터 벌써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너무나 우리 보편적인 일이죠,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의가 있는 우리, 그런 우리가 결국 자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뿐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정말 나의 구원의 문인 줄 알고 자기의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진심으로 의지하느냐 말이죠. 거기에 예복을 입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복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을 그것을 받느냐, 아니면 자기의 누더기 옷을 입고 가느냐 말이죠. 자기의 누더기. 자기로서는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웬만큼 노력한 그 삶에는 너무나 많은 불순과 죄와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누더기라 그랬습니다. 누더기 옷. 거지 능마옷 같은 거죠. 그것을 거지 능마옷을 입고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임금의 잔치에. 임금의 잔치에.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임금의 잔치를 모독한 것이 된 거예요. 이 잔치에는 깨끗한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그것은 임금이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예복,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가,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세리와 창녀들은 어차피 사람들한테 너무 죄인으로 찍혀서 이 사람들은 뭐 아예 자기의 의를 내세울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그렇게 천국 간다 할 때 이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과 율법 뭐 사나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신앙의 세계 안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위험해졌어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고 너무나 귀한 특권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에 서 있고 그 노력했다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서 크게 잘못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예복은 자기의 죄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하고 사실 맥락이 같아요. 그죠? 참 회개다 말이에요. 참 회개. 회개해야지 천국에 가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바로 이 제일 중요한 하나를 했어요. 하나를 했다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의 주인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었어도 그 믿는 순간이 10분밖에 없어도 한 일이 하나도 없죠. 그 신앙 고백한 그 하나 외에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수고했습니까? 노력과 봉사를 했습니까? 하나도 한 게 없죠. 한 게 있다면 하나를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십자가에 애워싸고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 피 흘려서 죽는 그리스도를 천국의 주인이라고 인정해 드린 것은 그것은 하나의 의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 미친 사람 되는 거죠.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여기 그리스도라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사람이 이 막 찢겨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막 처참하게 돼 있는데 그 옆에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죽어가는 그리스도한테 천국의 주인이시여, 당신의 나라 가실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믿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하네요. 그죠?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해요.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남아서 우리가 좀 참 큰 교훈도 받고 큰 참 도전도 받는데, 어쨌든 이 십자가의 강도는 그 짧은 시간이었고 회개한 것밖에는, 신앙 고백한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지만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온전히 그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했습니다. 그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 한마디 외에는 요구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안 것이
그의 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이 한 가지 예복, 한 가지 예복,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강도처럼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살아갈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 회개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죠? 회개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회개했다는 것을, 나는 정말 죄를 떠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입으로뿐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한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거 불의하게 뺏은 거 있으면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몇 배라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절반쯤은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당시에 정말 굶는 사람들이 많은 세계인데 자기가 너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면 내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일단 불의하게 내가 뺏은 것이 있으면 이자를 막 쳐서 그걸 갚아주고,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저기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천국의 그런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대로 이렇게 움켜잡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절반은 주겠다고 주님께 고백했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집에 뭐라고요? 구원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회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의 겸손한 그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복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천국의 백성들의 모습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그런데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바로 이 천국 가는 백성의 기본적인 것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결국 죄 용서를 주님의 의로 받고 우리는 의지할 의의가 없고, 그래서 용서받은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앞으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옳은 행실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천국입니다. 지금 여기 혼인잔치 예수님 한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천국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냐? 거기 보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두루마기 옷을 빤다, 세탁한단 말이죠.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하늘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옷을 빤 사람이다. 그러니까 옷을 빨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회개를 말하겠죠. 그죠? 회개. 더러움을 씻는다. 회개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게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그렇게 했다. 옷을 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한 가지를 이 한 가지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이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5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그 기간에, 주님의 마지막 그 고난당하는 그 주간에 한 팩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5가지 제일 중요한 주제들 중에 천국을 꼭 잃지 마라, 맞아. 예. 천국을 근데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얻지 못하고요. 예. 그냥 적당하게 자기 생각으로 천국 잔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꼭 하나 있어야 될 있어야 될 예복을, 그것을 놓친 사람이 없고 무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주님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